우리 느헤미야 13장의 우리 제목은요,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그 느헤미야 13장을 교제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일상생활 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이 세상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이렇게 도전을 받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느헤미야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대제사장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직분으로, 신분상으로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고 또 모든 결정을 그가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암몬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종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하죠. 산발랏의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요, 가나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호론 사람이라고 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호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베토론이라고 나오는데요. 벳은 아들이란 뜻이니까 호론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 호론의 가문의 이 같은 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호론은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이렇게 정복하는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이 부하 신하였던 이 아람 사람 도비야하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십과 이 도비야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 근데 이 말은 그하고 어떤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를 위해서 작은 방 여러 개를 헐어갖고 큰 방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방들은 어디에 사용됐냐면, 레위 사람들이 11조 물건들,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 물건들을 쌓아둬야 되는데, 어디다 두겠습니까? 이 방에다 두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방에다가 11조를 물건들을 이렇게 잘 보관해 두었는데, 그 방에다 이렇게 다 11조 물건들을 다 딴 데 다 옮겨버리고 그 방 여러 개를 다 헐어서 큰 방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야십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홀대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을 홀대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홀대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네. 우리 10절에 보시면, 13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렇습니다.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11조를 갖다 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임무, 자기들의 책무를 다 버리고 밭으로 일하러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잘 길러서 그들이 문제 없이 하루에 그들이 1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문제 없이 그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또 가축을 잘 길러서 거기서 젖을 짜고 양털을 얻고 그리고 가죽을 얻고 고기를 얻게 되면 그의 10분의 1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먹을 몫을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면 그 각 지파에서 드리던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죠,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11조를 잘 드리면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들이 맡은 책무, 성전을 돌아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11조를 주지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11조를 바치지 않은 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1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11조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안식일로 연결됩니다. 안식일로 연결돼서 안식일에 일하냐 일하지 마냐, 또 안식일에 물건을 사냐 사지 마냐, 그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여기 보시면 안식일에 왜 그 느헤미야는 장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문제가 돼서 그럴까요? 네,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죠?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성전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북왕국에 있는 그 지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만 이제,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피해온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방을 크게 만들어서 이 도비야, 암몬 사람인 이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 줬으니 이게 지금 정체성에서 문제가 되죠. 성전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엘리야십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을 만들어 줬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지 않고 힘있고 또 대제사장하고 관계만 있으면 그와 같은 큰 방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지낼 수 있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정체성의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치는 문제도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비슷한 법도 없습니다. 다 세금을 내고 세금을 그 왕이 거두어서 그 왕이 그 신하들에게 녹봉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자기 그 돈으로다가 그 재산으로다가 땅을 사든 뭘 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만 레위 지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법이 주어져서 그들에게 11조를 통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정체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그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안식일날 그들이 장사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이게 안식일날도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만 일을 하고 제7일째는 쉬라고 하셨는데 그날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돈을 더 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자기들이 돈 버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니, 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하라 그러는데 쉬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이 그 아내를 얻었는데 어떤 아내를 얻었습니까? 이방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다른 나라 말은 잘 하는데 이 유대인의 말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제 결혼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그 산발랏의 자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산발랏이 사돈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잡은 것입니다. 바로잡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 도비아의 그 방에 있는 세간을 다 내어버리고 방을 청소하고 거길 정결하게 한 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의 물건을 거기 들여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해결해 버렸죠. 그 다음에 또 그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와서 장사하려는 것도 문을 닫아버려서 안식일날 문을 닫아갖고 이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성원에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셨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이방 나라와 똑같이 살게 된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럼 어떠한 특징이 있겠습니까? 라고 느헤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느헤미야가 도와준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데 우리가 모인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모였냐?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 나라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것을 유대인들의 특별함을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느헤미야 13장의 맨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유다 백성들하고 우리는 다른데 과연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정체성을 반드시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혼동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헤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그 도비야와 연관을 가지고 그를 위한 성전에다가 방을 만들어 줄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 산발락과는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 있고 또 내가 그 권력 있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으니까 지금 도비야도 그렇고 산발락도 그렇고 내가 힘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권력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그 권력 있는 사람, 또 신분이 높은 사람과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치, 나의 그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 4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네,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됐죠. 이방인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구별되는 것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다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일 때 우리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칭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를 열어주셨으니까요. 그 앞에 2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11절과 13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외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손님이고 우리 외인일 수밖에,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죠.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구분이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은 또한 구분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뭐라고 구분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무나 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믿는 사람만, 그게 유대인도 믿는 사람이면 오케이, 이방인도 믿는 사람이면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의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 같은 사람이 성전에 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유대인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떡하니 들어가서,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가 되게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니까. 도비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요,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큰 방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은 암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엘리야십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큰 것이죠.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그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살펴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지, 그가 어떠한 권세,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든지, 그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서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냐,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죠. 이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냐 아니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는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안식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쉼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6일 동안만 일을 해라. 제7일째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7일째는 쉬어라. 근데 쉬는데 누가 쉬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쉬어라. 그리고 너희의 아들, 딸도 다 쉬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종들도 쉬어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의 가축들도 쉬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가축을 좀 돌보기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축도 쉬어야 되니까. 가축도 쉬고 종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쉬고 나의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다 쉬어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웃나라를 보니까 거기는 내내 일을 하거든요. 1년에 뭐 한두 번 쉬고 나머지는 다 일을 하게 하거든요. 쉰다고 해야 부잣집의 대감님이나 좀 쉬지, 종들은 쉼도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나 이렇게 쉴까, 나머지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쉬는데 이렇게 쉬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나? 또 그거는 안식년이 있죠? 6년 동안만 땅을 갈아먹고 제7년째는 아무도 땅을 갈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나 이렇게 저절로 나는 것들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둡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 갖고 가도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게 하셨으니
아무나 먹어도 좋습니다. 뭐 짐승이 와서 먹어도 좋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도 좋고 그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식년이니까요. 저절로 난 거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게 그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죠. 그걸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더 일하고 1년 더 일하면 그럼 소출이 많잖아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6일만이라고 제7일째 쉬어도 제7일째 쉬어도 내가 너희를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6년 동안만 땅을 갈아먹고 제7년 때 너희가 땅을 갈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그들이 풍성하게 먹은 예가 뭐죠? 만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6일 동안만 그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6일째, 내일이 안식일이면 그 6일째 되는 날이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2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을 안식일 날은 아무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믿어야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6일 동안만 일하고 제7일째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심하고 우리는 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믿을 수 있었습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도 막 일하고 있자 하고 장사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이 도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 날 장사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문을 딱 성문을 닫아버린 거 아예 그냥.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쉼을 허락하셨냐는 것이죠. 교회에는 어떤 쉼을 허락하셨을까요? 교회에게도 쉼을 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쉼을 허락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쉼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쉼이라는 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쉼이 아니죠.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쉼이 아니라 그날 그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짐도 없고 멍에도 없는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 쉼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쉼을 얻고 내 스스로 안전하게 되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쉼을 얻고 내 스스로 내가 안전하게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들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쉬고 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쉴 수 없어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쉬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안심하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세상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세상이 불에 탈 것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린다고 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쉬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이와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늘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가 늘 부족한 것이고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는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완전한 쉼을 스스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게 되는 것, 그때 우리는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쉼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멍에가 지어지고 우리 주님의 짐이 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깜짝 놀라죠. 왜 나에게 짐을 주시고 나에게 멍에를 메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와 주님이 주시는 짐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계획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을 때 참된 쉼을 가질 수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고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게 되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아무 일도 나에게 안 주시겠지, 나를 그냥 편하게 두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짐을 주시고 우리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참 기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밀스톤 회의를 위해서 정읍에 다녀왔는데요. 정읍에서 그 밀스톤 회의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일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막 이 일 저 일 막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다른 분이 내가 그거 해줄게.
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분이 내가 그 일을 해줄게 하고 그냥 다 자기의 재능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쑥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아주 그냥 어렵지 않게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이뤄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고 내가 이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게 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왜 그렇죠? 네, 그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멍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할 때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그 쉼,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짐을 우리가 짐으로써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죠.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참된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직, 교회의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그 같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느헤미야서 13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정체성을 찾아라, 정체성을 너희가 다시 유지해라, 이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때 우리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